창세기 36장은 어떤 면에서 창세기 25장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25장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를 얘기한 후 이제 이삭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보면 36장에 이제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후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어떤 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25장의 전반부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이야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바로 위에 보니까 이삭이 죽고 또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문학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함이어요. 이 부분은 창세기에서 두 번째로 긴 장입니다. 100명 이상의 이름이 언급되죠. 이렇게 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 아니고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픈 유혹이 있는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와 창세기 17장에 주신 그에 대한 약속을 보면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도 후손이죠.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우연히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후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에서의 후손 에돔 종족에 보면은 큰 민족이란 말은 없고요. 그저 이제 민족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또 왕도 있었으니까 국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큰 복을 주셨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셨다, 어떤 적극적인 표현은 없고, 보니까 이렇게 후손이 많이 언급된 거 보니까 분명히 복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목축을 하다가 온천을 발견했다는 구절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처럼 적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마엘 족보보다 6배 더 깁니다. 이 이름들이 다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36장 후반에 보면은 에돔 족속에 이제 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왕들도 조건이 있어요. 즉 유다의 8번째 왕 여호사밧 이후로는요 더 이상 에돔에는 왕이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사멸하는 길로 접어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 정복을 당하거나 전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기 1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구절이 나와요. 이 에돔 족속의 결말이 나와 있는데, 한번 2절부터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사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사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런 본문을 보면 야 이거 이렇게 이름 많이 기록할 필요가 있겠어? 어차피 다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에돔 족속이 이 꼴이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전제는 분명해요. 에돔은 운명론적으로,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저주에 이른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에돔 그냥 위치상 문학적으로 그냥 딱 두고 한번 짚을 건 짚어야지. 아, 네 이름 되게 많네 하고 끝.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로 이어지는 야곱의 후손 이야기는 요셉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요셉도 주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돔도 주변인이고요. 우리도 주변인이에요. 우리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센터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비택자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은 하찮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잘못을 했었어도 기회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또 그의 후손들이 기회의 문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한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히브리식 표현을 이렇게 기재한 것 뿐이지 야곱보다 덜 사랑했다는 뜻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이 멸망의 불구덩이에 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종일 너희를 향하여 팔을 벌렸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품에 오기를 거절한 자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냐면 둘이 같이 지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그 일행들이 옮겨야만 됐어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적 복을 주셨어요. 이 물질적 복을 주시면 무엇입니까? 봐라. 에서야, 봐라. 너 잘못 많이 했지? 장자 된 것을 경홀히 여겼지? 업신여겼지? 하나님 약속 무시했지? 너희는 한번 일생 동안 한번 고생해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에서를 대우하지 않아요. 비록 그런 자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셔요. 에서는 생각해야 됐어요. 아,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후손을 많이 주시고 또 그의 후손들도 생각해야 됐어요. 이렇게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시는 것은 분명 내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야곱도 보면 나보다 그렇게 나은 아이가 아닌데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주일에 그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있잖아요. 왜냐면 강의 설교도 참 좋은데 이제 개척 11년차에 이르러서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고요.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롯이 교육자의 잘못이에요. 강의 설교를 이렇게 해나가면 자동적으로 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짚어줘야 돼요. 그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교육자는요. 신학교에서 목사 되는 훈련을 해서 모든 걸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교할 걸 이렇게 책장에 꽂아놓고
오늘은 이거 해야 되겠다. 쑥 뽑아가지고 폴더 열고 원고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지자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히 이 상황, 이 회중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붙드는 게 교육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요, 찌빙글리가 했던 것처럼 연속 강해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런 기계적인 방식으로 성령께서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해서 스펄전은 성경 전체를 다 설교했으나 기계적으로 순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신방하고 상담하면 뭐를 설교해야 될지 본문이 보이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호세아를 좀 다룰까 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또 유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어떨 때는 조음처럼 말씀하신대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사자처럼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어떨 때는 조금 불편한 마음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때 들어야 돼요. 사자와 같은 주님의 그 으르렁 거리심과 그 강한 팔에 떨어질 때까지 버텨서는 안 돼요. 에돔은 어땠습니까? 버티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 이 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줬습니까? 제발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희한하다. 건강이 이렇게 유지되고, 희한하다. 내가 먹고 쓸 것 이렇게 잘 공급이 되고, 참으로 희한하다. 내가 모난 부분이 많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아직 있고, 참으로 희한하다. 나 한 것 별로 없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올바로 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내게 돌아오라고 호세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음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에돔 족속처럼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수르보닉의 여인도 보세요. 수르보닉의 여인 유대인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그래도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복을 받잖아요. 응답을 받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너는 택자고 나는 비택자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선택의 교리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주님은 선택의 교리에 기계론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여기서 생각하여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바보예요. 주님이 바람처럼 좀처럼 부드럽게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작은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는데 나는 계속 고집을 부려요. 에돔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엎드려야 됩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무탈하지? 그때 바로 바로 엎드려야 돼요. 계속 불신앙으로 일관하다가 사자와 같은 주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부유함에 중독되지 말고 나의 편안함에 잠자지도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선물 그것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내 잔고가 든든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돔도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지금 당장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없애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보이셨으니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시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